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 들고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에 근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체질화 되었다 보니까 손 들고 찬양한다는 게 참 이게 어색하죠. 오늘 처음 나온 아까 우리 예훈이 형제는 막 손 들고 그동안에 우리 예훈이 형제가 인터넷 신자였더라고.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 교회 저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예배 이렇게 참여했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나실 때만 기도해 주시고 아버님이 이상한 저게 뭐 그런데 좀 빠져 있다고 표현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머님은 안 믿고 돌아가신 것 같고 아버지는 지금 뭐 이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또 저기 왜 계시고 그러셔서 본인만 어떻게 믿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하나님 은혜인데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몇 분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드는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보통 하나님께 손을 드는 행위는 주님을 높이는 행위도 되겠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미도 되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또 기도하는 의미, 찬양하는 의미, 항복하는 의미,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눈물의 선지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8절 말씀에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대. 그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이 혹시 있나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가 한번 이렇게 추억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 또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은혜로 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 은혜에 겨워가지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꼭 짜야 돼, 울고 짜야 돼, 이렇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내가 경험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4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자는 얘기는 방향이 틀렸다는 거겠죠.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돌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마지막 남쪽 유다 마지막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세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같이 봤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멸망당하는 걸 같이 본 그런 선지자죠.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복음의 내용은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때가 되면 돌이켜 줄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고 저 바벨론 입장에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이 그 유다 땅을 다스리도록 했던 느부사르단이라는 그 사람에게 바벨론 왕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야 예레미야, 네 좋은 대로 선택해. 우리 땅으로 가서 살래? 니네 고향 땅에 남아 있을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조국으로 돌아와서 결국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조국은 어떤 현상이었어요? 어떤 현실이에요? 다 멸망당했지. 성전은 파괴되었지. 그야말로 유력한 사람은 다 잡혀갔지. 그냥 평민과 세상말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많이 남아서 농사짓고 포도원 짓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래서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전체 5장으로 된 슬픔의 노래잖아요. 예레미야에는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1장, 2장, 4장, 5장은
전체 22절, 22절로 되어 있어요. 22절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영어가 알파벳이 24개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은 알파벳 순서대로 한 절에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된 단어로 이렇게 엮어진 그런 어떤 시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장, 2장. 근데 3장은 오늘 같이 읽어봤던 것처럼 3장은 전체가 66절로 되어 있어요. 66절로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1절, 2절, 3절은 알렙, 그러니까 알파벳 처음으로 시록되어진 단어. 그 다음에 4, 5, 6 이런 알렙 메트라는 그런 단어 시작으로 알파벳 시작된 단어로 쫙 연결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본 40절은 김멜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로 시작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 요 이제 30 같이 읽어본 3편 중에 우리가 40절부터 읽어본 말인데요. 여기서 처음 나온 단어는 우리가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돌아가자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얘기는 원어를 보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상태,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겉모습은 어때요? 예배도 잘 드려, 헌금도 잘 드려. 그렇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적질했는데요? 라고 막 따지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적질했어요?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그런 적이 없다 이거지. 예. 이런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걸 자체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깨우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버려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버려둬. 그럼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결국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힌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가,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가. 그럼 내가 고통 중에 있거든요. 그런 고통 중에 있으면 사람은 그래도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 그 전까지는 잘 몰라. 그 고통당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생에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늘 우리 집안이,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졌길래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왜 그래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했어요. 근데 고난 당한 이후에는 죄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없잖아요. 우연은 없어요. 어떤 문제이든지 고통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면 안 되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들자.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의식,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항복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두 손 드는 모습일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 내가 당신만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는 기도 행위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당신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라고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남유다 민족들이 멸망당한 가운데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는데요, 회개의 눈물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도우심의 눈물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마음과 손을 들자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 내가 주의를 빼먹어본 적도 없고요. 이렇게 주의를 지켰어요. 이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러잖아요. 교회 갔다 왔어.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대답하는 게 저 교회 다녀요. 교회 갔다 왔어요. 이러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교회다. 내가 왕성교회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늘 갖지 않으면 우리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교회 갔다 온 존재가 돼. 교회는 갔다 오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교회인 것도 잊지 말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인데 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만 의식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를 갔다 온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나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 교회와는 무관심한, 교회와는 무관계한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왕성교회야. 내가 왕성교회. 그렇기 때문에 내 왕성교회라는 존재가 장소가 다른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지체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돼? 내가 어디서 방향이 틀어졌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들을 뭐하고? 조사하고 내 행위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의 여정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돌아보고 잘못된 행동들, 그때 내가 조금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우리가 후회하는 까닭은 여러분, 전도명함 세 번째 항목 가운데 우리가 왜 후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이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완전하다면 퍼펙트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후회한다는 것은 뭡니까? 후회에서 그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후회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밑받침, 밑거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존재만 되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야 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랬고, 우리는 그 돌뿌리를 걸림돌 삼는 게 아니라 디딤돌 삼아서 할렐루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조사해서 돌아보니까 이 부분 이게 잘못됐고 저 부분 이렇게 잘못됐구나 라고 우리가 점검이 되어지고 검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0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면 그 사로잡아간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해가지고 돌이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서 성전과 회파된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어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세상 말로 쎄빠지게 일하고 움직여 보세요. 내 능력이 100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쎄빠지게 일하면 90 정도까지는 해먹을 수 있을걸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60년 동안 아무리 수고해도 열심히 해도 이루지 못할 일 하나님이 하시면 6일만 해도 6시간만이라도, 아니 잠시 순간이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죠.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요? 주님을 시인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권능을 뭐라고 줘요?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을 자랑할 때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와 계시지만 성령님은 무작정 우리를 통해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전파하고 나를 전하고 주님을 자랑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뭐냐? 돌이키라는 얘기죠.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니겠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보니까 호세아 6장이나 12장이나 14장이 한결같이 뭐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자. 그들은요, 저 유다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일이 없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냐고 세상으로 향했다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12장 5절 6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얘기,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래. 내가 믿음 안에 있나? 내가 믿음 안에 있나? 이걸 테스트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그치, 이래도 나는 그래도 주님 안에 있지 라고 늘마다 확신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죠. 어떨 때는 믿음이 막 높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 할렐루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 변하는데 나도 같이 막 덩달아서 세상 휩싸이다 보면 내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 주님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네 믿음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물리적인 현주소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현주소, 네가 어디 있냐 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날마다 우리 행위를 조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는 그 조사가 아니라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조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디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 삶이 좀 이 부분 좀 약간 방향이 틀렸구나, 약간 이렇게 벗어났구나. 그럼 다시 돌이키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럼 돌아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자. 우리 가운데 그럴 거예요. 하나님 떠나본 적 없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이 항상 주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소이다. 시편의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을 말하니까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2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얘기죠. 주님을 우러러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63편 4절에도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나이다. 할렐루야. 주로 말미암아 내가 손 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손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녁 제사,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처럼 내 손이 매일매일 올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 향한 찬양의 손이, 하나님 향한 항복의 손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투가 나오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의 싸움을 걸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저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싸우는데 저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향해 손을 들었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이 들려오는 손이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우리 대장님, 이 모세의 손이 내리면 안 되겠구나.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그 손을 받쳐들고 모세를 돌 의자에 앉혀서 손을 잡고 있었더니 해가 지도록 승리하기까지, 해가 중전에 떠서 아말렉을 다 물리치기까지 해가 지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의 손인데 모세 혼자 들어올리기가 힘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들었다는 얘기는 따라서 중보기도, 그렇습니다. 중보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3시에서 6시 사이 2시간 정도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 지금쯤이면 평택역에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들 기도하고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 이 전도라는 영적인 전투군요. 영적인 싸움. 어제 저녁 때도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이 계시면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기죽어 가지고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 이래버리면 안 돼.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야 돼. 할렐루야. 이기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박격포를 쏴대는 박격포 쾅 쏴가지고 여러분 그 현장이 정말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굉장히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저나 우리 또 사모님이나 권사님이 힘 얻어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왜 방해를 해요? 우리가 기죽어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라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별 소리 다 듣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들음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생각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심은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습니다. 전심은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앞에 있는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 애가서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다. 토부하신 하나님. 토부 선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세 번째 상황을 통해서 자 보니까 뭐냐?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는 찬양 있잖아요. 잘 하지도 못하겠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비의 손길을 끝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뭡니까? 기우제 기도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디안들의 기우제라는 말이 있어요. 인디안 기우제. 그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어떤 인디안 부족은 기우제만 지냈다면 비가 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기우제만 지내면 곽 집사님 왜 비가 내려? 그 기우제가 신통해요? 왜 비가 오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은 어때요? 저같이 오래 참아 응답 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얘기죠. 오죽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 여러분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늘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4장 1절 2절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로 깨어있으래. 기도로 깨어있어. 이건 항상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응답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1시간 뒤에 또는 하루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또는 1년 뒤에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가장 선한 때, 그때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이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저 원세현 성도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잖아요. 못 나왔어. 막 근데 어때? 계속 우리 장로님이랑 또 이종국 집사님이랑 계속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음 주에 나오시겠다고 우리 권사님 어떻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오늘 또 일찍 나오셨네. 한 시간 반이 나오셨어. 왜 그래요? 2년 3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멈추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해서 이제 내가 내 예배당 한번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어떤 분이 다음 주에 어떤 분 나오시기로 약속한 분이 계셔. 10수년 전에 이 평택 시내를 뒤지면서 전도했던 그런 전도 대상자인데 늘 뭐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지원이하고 똑같아. 지원이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계속 전도했던 아이인데 때가 되면 10년 뒤에 만나가지고 우리
지원이 엄마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붙여주시고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오실 분이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김현선. 누구라고요? 김현선이라는 아줌마야. 일명 재혁이 엄마. 이 재혁이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우리 교회 나왔어.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야.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평택 광장에서 만났는데 혹시 기가 막히게 마스크를 쓰니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떡하면서 재혁이 엄마 아니야? 재혁이 엄마 했더니 막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참 가더니 내려와가지고 음료수 2개를 또 사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붙잡고 또 설명을 했지. 재혁이 엄마 이 땅 사는 거 별거 아닌데 다시 신앙생활 하시다 하면서 그랬더니 요번 주 당장 내일부터 나오라고 그랬더니 뭐 이게 스케줄표 보더니 요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부터 갈게요 목사님 이러시던데 와야 오는 거긴 한데 그 당시에 마음이라도는 말이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재혁이 엄마, 재혁이 엄마, 김현선 씨, 재혁이 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준이나 심진이나 물준은 일반이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여러분 열매는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열매까지 막 내가 막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하고 전하다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선한 싸움 싸워야 돼. 선한 싸움 싸워. 이 선한 싸움 뭡니까? 악한 영과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내 마음. 가장 큰 전쟁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용이 도망 안 가려고 그래. 우리 용이 해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주님만이 내 안에서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마음과 손을 주께 이렇게 올려드림으로 주님 당신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나이다. 내가 잘못된 생각, 말, 행동이 있거든 잽싸게 돌이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때요? 이놈 봐라, 이거 내가 아직 응답도 안 해줬는데 미리 감사하고 있네?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빨리 역사해 줄 거 아니겠어요? 왜요?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따르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오전의 말씀 핵심이 뭐였습니까? 호몰로게이. 여러분 주님과 한 입술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내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내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일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 입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싫은 죄.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멈추는 걸 죄로 여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사람 죽자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4분만 숨을 안 쉬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는 꼭 격식 차려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식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주님이 그 입술에 열매를 맺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7절 말씀 뭡니까? 입술의 열매를 지어가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지어가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지어가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 입술의 열매를 저렇게 우리 김 집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내가 빨리 열매 맺어줘야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기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기든지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입술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씨앗의 입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